주인 되신 주님이 내 이름 아시며 상한 맘 돌보네. 어둠을 밝히시는 새벽별 방황하는 내 맘 주의 길 비추시네. 나로 인함이 아닌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닌 오직 주로 인하여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주님은 나의 죄를 보시고 사랑의 눈으로 날 일으키시네. 바다를 잠잠하게 하시네. 잠잠하게 내 영혼의 폭풍 영혼의 폭풍 고요케 하시네. 나로 인함이 아닌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닌 오직 주로 인하여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 날 귀하다 하시네. 아멘. 나는 오늘 피었다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오늘은 오뚜기 신앙이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 가지고 하나의 말씀 전할 텐데요. 강원도에 가면 여러 이런저런 크고 작은 항구들이 있습니다. 그 항구에 배들이 정박해 있죠. 오늘 잠시 오후에 비가 막 들이치더라고요. 이렇게 갑자기 막 비가 많이 오고 돌풍이 불면 배들이 파도가 높게 치기 때문에 다 항구에 정박해 있잖아요. 근데 그런 항구에 정박해 있는 평안한 모습들을 보면 사람들이 또 왠지 모를 위로를 받고 또 평안함을 느끼게 되는데, 근데 배가 만들어진 목적은 항구에 정박해 놓으려고 배를 만들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배는 왜 만듭니까? 고깃배를 만들 때에 바다에 가서 고기를 잡으려고 고깃배를 만들잖아요. 또 화물선 같은 거, 그죠? 컨테이너 크게 실어가지고 외국에 그 화물을 이제 내려놓고
또 수출하고 수입하고 그런 걸 때문에 화물선을 만들고 또 큰 유람선 같은 거 만들어서 사람들을 관광지에 태워주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배를 만들지 배를 항구에 정박해 놓으려고 만들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배를 만들었는데 배가 파도를 만나기 싫다. 파도에 출렁거리는 거 싫다 그래서 그냥 항구에만 정박해 있으면 배를 만든 사람의 목적과는 전혀 상관없는 그런 존재의 목적이 다르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파도가 좀 치고 위험하다 하더라도 바다를 헤치고 고개를 잡든지 물건을 내리든지 사람을 실어 나르는 게 그게 배의 운명입니다. 여기 대부분 결혼하신 분들 앉아 계신데 결혼하고 부부싸움 하지 않는 비결 제가 하나 말씀드리면 결혼하지 않으면 부부싸움 하지 않겠죠. 부부싸움이 싫으면 결혼하지 않으면 됩니다. 배탈 나기 싫다 그러면 아무것도 안 먹으면 되겠죠. 구더기 무서우면 장 안 담그면 되는 겁니다. 근데 그런 삶은 어리석은 삶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무슨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으냐. 우리가 인생을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수많은 염려와 걱정과 근심이 찾아올 수밖에 없고 삶의 아픔과 상처가 있을 수밖에 없다. 그게 우리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함입니다. 바다에 파도가 존재하는 것처럼 사랑해서 결혼했지만 난 당신 없으면 못 살 것 같아 이런 이야기하고 결혼했지만 싸울 수밖에 없듯이 결혼에도 오해와 싸움이 존재하는 것처럼 인생의 수많은 실패와 실수와 넘어짐이 존재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중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무엇이 중요한디? 실패하지 않는 거 넘어지지 않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런 삶은 늘 우리에게 있는 삶이니까 넘어졌을 때 실패했을 때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것이 진짜 중요한 것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앙이 그래서 필요한 거예요. 넘어지고 좌절하고 쓰러져 있을 때에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새로운 힘을 주어서 그 넘어지고 어려울 때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것, 회복할 수 있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우리가 신앙하는 이유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초등학생들이 가끔 학교에서 다툰다 이 말이죠. 그러다가 어떤 애가 이렇게 주먹을 잘못해서 코에 맞았는데 코피가 쭉 흘러요. 그럼 코피가 쭉 흐른 애가 울까요? 안 울까요? 울어요? 울면 지는 거예요. 코피가 났는데 안 울면 이기는 거죠. 그래서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으냐? 누가 싸움에서 이기는 사람이냐? 울지 않는 사람이 이기는 거죠. 맷집이 좋은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제가 맷집 이야기 하다가 옛날에 초등학교 때 봤던 권투 시합 무하마드 알리라고 하는 옛날 권투 선수가 있습니다. 벌처럼 날아서 나비처럼 날아서 벌처럼 쏜다 이 이야기하는 그거. 근데 제가 보니까 그분이 체구가 엄청 좋더라고요. 근데 뭐 펀치도 물론 제가 맞아보지 않아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강펀치의 소유자겠죠. 그러니까 챔피언도 하잖아요. 그런데 무하마드 알리가 그냥 맞지 않고 사람을 잘 때리기만 하느냐 상대방을 치기만 하느냐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챔피언 하시는 분들 가만히 보면 펀치도 강펀치지만 뭐가 좋아야 돼요? 맷집이 좋아야 돼요. 많이 맞아도 그 맞은 거에 충격이 좀 덜한 사람이 챔피언이고 승리하는 사람이 되더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알리를 보니까 펀치도 강펀치겠습니다만 맷집이 좋고 잘 맞아 견디는 사람이 챔피언이 되더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으냐? 우리가 영적인 것도 영적 신앙생활도 사실은 세상에 있는 많은 것과 거의 비슷한데 넘어지고 쓰러지고 좌절하고 실패하고 다 뭐예요? 인생의 어려운 일이죠. 근데 그때 우리가 무엇으로 이길 수 있느냐? 영적으로 맷집이 있는 사람들이 결국 승리하는 것을 보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잠언에 있는 그 말씀이 그런 말씀인데 16절 말씀 보니까 의인과 악인을 나눠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다시 한번 말씀 한번 올려줘 보실까요? 자,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는 사람이 의인이라고 기록되어져 있고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넘어지는 사람이 악인이라고 기록하고 있죠. 우리는 의인과 악인을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할렐루야 이렇게 이야기하고 기도 많이 하면 의인이라고 생각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의인과 악인은 좀 차이가 있다는 우리가 생각하는 의인과 악인이 7번 넘어질
우리 삶이 넘어지는 것이 너무 많이 있지만 다시 하나님의 은혜로 일어나는 사람이 의인인 것을 말씀을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잠언이 말하는 의인이 누구냐? 7번 넘어질 수 있지만 그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신앙생활로 영적인 맷집으로 일어나는 사람, 그 사람이 의인인데 우리 중국계 모든 성도들 의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7번 넘어질 때에 어떤 어려움들이 있습니까? 건강에 넘어짐이 있잖아요. 오늘도 어떤 분 굳이 말하지 말라고 하셔서 제가 성함은 말씀드릴 수 없지만 수술 받으셨어요. 근데 큰 수술은 아닌데 연세가 많으시니까 전신 마취를 해야 된다. 전신 마취했다가 깨어나지 못할까봐 염려와 걱정과 근심하셨지만 잘 깨어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넘어졌지만 일어나셔서 오늘 퇴원하셨어요. 얼마나 감사한 줄. 또 제가 새벽에 아침에 신방 다녀온 가정도 있어요. 연세가 많으세요. 가족들이 다 모였어요. 모였다는 이유는 뭐예요? 하늘나라가 가실 때가 다 됐다는 거. 그런데 제가 만나 뵀더니 하나님께서 회복의 은혜를 더해 주셔서 병원에 누워 계시지만 눈에 총기가 있었어요. 아,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생명을 연장시켜 주셨네요. 그러니까 우리가 건강에 넘어짐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자녀들이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과 또 관계의 문제들과 학업의 성적 때문에 많은 어려움 겪고 있잖아요. 그것도 넘어짐인 거죠. 그런데 그런 7번의 넘어짐이 있을 수 있지만 그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영적인 맷집으로 일어나는 사람이 그 사람이 의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의인의 삶이 무엇인가 또 그런 영적인 맷집을 키우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이 필요한가 두 가지만 말씀드리고 함께 기도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영적인 맷집을 키우기 위해서 실패를 용인하는 분위기가 필요하거든요. 같이 한번 따라 하실까요? 실패를 용납하는 분위기. 자, 아까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일어나는 사람의 의인이라고 그랬는데 그러면 7번 넘어질 때까지 우리가 어떻게 해줘야 됩니까? 넘어질 수 있다라고 인정해주고 받아주는 그런 교회 공동체가 될 때에 분위기가 될 때에 많은 사람들이 새로운 삶의 희망과 소망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 인생을 살아가면 실수합니다. 실패합니다. 여기 넘어지지 않는 분 계세요? 그런 분 한 분도 안 계시죠. 크고 작은 실패와 실수들과 잘못된 일들을 다 범하지만 하나님께서 회복의 은혜를 주시고 다시 은혜를 허락해 주셔서 그 어려운 때를 이겨내고 다시 한번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소망과 능력을 주시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주시는데 사람들이 그 실패를 손가락질하고 받아들이지 못하고 정죄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상처받는 일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우리를 용서하시는데 우리가 무엇이라고 다른 사람들을 정죄할 수 있겠습니까? 정죄하지 말고 용납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완벽한 사람 모아서 쓰시지 않으세요. 하나님은요 완벽한 사람 모아 쓰지 않으시고 일어날 수 있는 사람 7번 넘어졌지만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일어나는 사람을 사용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주일 지나면 요나 설교하게 될 텐데요. 요나야말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지 않습니까? 자기가 딱 거놓은 선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어디로 가라 그랬는데 가지 않죠. 딱 자기가 하나님 요만큼입니다. 나는 더 이상은 순종하지 못합니다. 요만큼입니다라고. 근데 그가 변화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새벽 시간마다 그 회복의 은혜가 있는 요나의 모습을 함께 나누기를 소원합니다.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베드로도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지만 예수님 다시 찾아와 주셔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물으시고 내 양떼를 먹이라 말씀하시는 회복의 은혜를 허락해 주셨잖아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소설 중에 레미제라블이라고 하는 소설이 있습니다. 장발장은 다 아시잖아요. 장발장이 빵 하나를 훔쳐 먹게 되는데 그가 자꾸만 탈옥을 하게 돼가지고 빵 하나 훔쳐 먹었는데 자그마치 19년 동안이나 그가 감옥에 갇혀 살게 되죠. 당시 프랑스는 그 소설이 되는 프랑스는 소설의 배경이 되는 그 프랑스는 혁명의 시대였고 또 사람이 바뀌고 시스템이 바뀌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왕정이 무너지고 공화정이 생기는 그런 시대였는데요. 그런데 사람들이 바뀌고 또 그 시스템이 바뀌어도 사람들이 다 자기 헤게모니 싸움만 하더라는 거예요. 그때 이 레미제라블을 만든 소설가가 어떤 걸 이야기하고 싶었냐면 인간의 삶이 그런 운동이나 개혁으로 바뀔 수 있느냐 그걸 질문하는 거죠.
여러분 내용을 잘 아시지만 주인공 장발장이 출소해서 전과자라고 하는 딱지 때문에 그가 직업으로 갈릴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배가 고파가지고 어떡하냐면 미라젤 주교가 있는 곳에 가서 도움을 요청하게 되죠. 그래서 신부님이 주시는 음식을 먹고 지내다가 또 욕심이 생겨가지고 그 성당 안에 있는 은으로 된 식기를 훔쳐서 달아나게 되잖아요. 그리고 가다가 경찰에 붙잡힙니다. 경찰이 함께 주교의 집으로 돌아와서 그 장발장이 훔쳐간 거 도둑질한 거 아니냐고 이야기했을 때에 그 미라젤 주교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그것만 준 것이 아니라 여기 있는 것까지 다 줬는데 왜 다 가져가지 않았냐고 그를 오히려 감싸주고 돌봐주죠. 그때 그 장발장에게 이 은혜를 베풀었던 미리엘 주교로 말미암아 장발장이 뉘우치고 새로운 삶을 살아간다는 내용이 그 레미제라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빅토르 위거라고 하는 저자가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으냐, 사람의 변화는 시스템이 바뀐다고 변화가 되는 것이 아니라 왕정에서 공화적으로 바뀌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결국 뭐다? 사랑이다. 인정해 주는 것이다. 용납해 주는 것이다. 받아주는 것이라고 그 소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십자가의 사랑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사람이 변화가 될 수 없다. 넘어져 있는 사람 이렇게 세우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그 소설을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 삶의 모든 현장 속에 이 십자가의 사랑과 용서와 허물을 덮어주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우리 중곡교회가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지금도 그렇게 되고 있죠. 많은 분들이 교회에 오셔서 교회에 왜 오셨냐고 여쭤보면 교회가 너무 따뜻하대요. 이럴 때 아멘 하시는 거예요. 교회가 너무 행복하대요. 기쁘대요. 교회 오고 싶으시대요. 우리가 그렇게 다른 사람들을 용납하고 받아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안에 충만하기 때문에 그런 교회 바깥에서 교회 안으로 들어오시는 분들이 그런 사랑을 기대하고 그런 은혜를 기대하고 용납과 용서를 기대하고 교회에 찾아오신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 중곡교회가 더욱더 사랑이 많고 은혜가 흘러넘쳐서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고 그들에게 용기와 용납의 은혜를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는 완벽한 사람이 모인 게 아니죠. 서로 용인하고 용납할 수 있는 것, 서로 불완전하지만 덮어주고 사랑해 줄 수 있는 것, 그것이 영적인 맷집을 길러주는 방법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시의 은혜를 주시잖아요. 다시. 실패를 통해서도 우리 삶을 깊게 만드시고 다시 일어서게 하시는 주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 넘어졌지만 다시 일어나서 함께 찬양하고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거죠. 그 하나님의 다시의 은혜를 경험한 우리 모두가, 먼저 경험한 우리 모두가 좌절과 실패와 낙심의 삶을 걸어가는 수많은 사람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용납해서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다시의 은혜를 경험시켜 회복의 자리로까지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중곡교회와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영적인 토양, 영적인 맷집을 길러가는 첫 번째, 서로 용납할 수 있는 분위기,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분위기. 두 번째는 우리가 실패해서 배워야 할 텐데요. 같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실패해서 배웁시다. 자, 그렇죠. 실패가 그 사람 자체를 망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넘어졌지만 그 다음에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일어서지 못하는 데 문제가 있는 거지 실패하는 것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 거죠. 실패해서 배우는 사람이 성장하고 더 커지게 되는 겁니다. 중요한 건 7번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넘어진 자리에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 7번 일어서면 7번만큼 배우는 거니까 중요한 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실패해서 우리는 배워야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말씀 보면 베드로가 중요한 순간마다 중요한 말씀들을 전합니다. 성령 강림이 임했을 때에 그때도 베드로가 그 사건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감화 감동을 줘요. 또 교회가 엄청난 박해가 찾아왔을 때 이 박해를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 고민할 때 베드로가 설교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감화 감동을 줍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에 보는 베드로와 복음서에서 보는 베드로가 다르죠. 여러분 복음서에서 보는 베드로는요 무식합니다. 자기 마음대로 하죠. 혈기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사도행전의 베드로는 다르죠. 무엇이 그럼 그 같은 동일의 인물의 차이가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사건을 목격했기 때문에 베드로가 변한 거예요. 복음서에 나오는 베드로는 자기 경험을 믿었습니다. 자기 지식을 믿었습니다. 지금까지 자기가 살아왔던 경험을 믿었어요. 그러니까 그가 아까 7번 넘어진 사람, 의인은 7번 넘어졌지만 일어난 사람이고, 악인은 자기 꾀에 그 사고 치는 사람이 그 사람이 악인이라고. 베드로가 복음서에 나오는 베드로는 악인의 삶을 살아간 거예요.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지느니라. 자기 경험과 자기 지식과 내가 알고 있는 것 가지고 하나님의 사명 감당하다 혈기가 앞서니까 넘어지는 거죠. 엎드러지는 거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을 목격하면서 베드로가 변화가 되었다는 거예요. 자기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기 경험이 아니라 하나님의 응답으로 사명 감당할 때에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감동을 주고 감화를 주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자신의 실패를 통해 베드로가 더 나은 사람으로 변화가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바둑을 잘 두지는 못하는데 얼마 옛날에 그 조훈현 구단이 쓴 책을 한번 읽은 적이 있는데, 그때 제가 책에서 좀 유심히 봤던 것이 무엇이냐면 복기라고 하는 게 있더라고요. 복기. 바둑을 아마 두시는 분들은 아실 텐데 상대방과 바둑을 다 두고 승패가 갈라지잖아요. 그러면 서로 그 자기가 지금까지 두었던 바둑의 첫 수부터 마지막 수까지 같이 다시 한번 두는 거예요. 그래서 한 수 한 수 놓으면서 서로에게 여기서 이렇게 뒀으면 어땠을까라고 하는, 서로가 질문하고 서로가 대답을 하는. 그래서 처음에는 시합으로 다퉜지만 두 번째는 서로의 성장을 위해서 자기가 두었던 그 바둑의 수를 살펴보면서 서로 배워가면서 성장을 하는 거죠. 그래서 바둑을 둔 다음에 복귀하는 과정을 통해서 서로 성장하게 되는 것을 그 조훈현 구단이 책에 기록한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때로 넘어지고 실수할 수 있죠. 그런데 실패했다고, 실수했다고 넘어져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복귀하여서 그 실패를 통해 배운다면 더 나은 사람으로, 더 나은 성도로 성장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그 책을 본 다음에 제 설교를 조금씩 제가 보기 시작했어요. 여러분도 아마 여러분의 목소리를 스스로 듣는 것이 손발이 오그라든다는 느낌이 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화면에 나오는 영상을 볼 때에 좋은 분도, 그걸 좋아하시는 분도 있지만 굉장히 좀 이렇게 어색한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제가 초반에 그랬습니다. 저의 설교를 제가 스스로 다시 보면서 굉장히 불편하고 이렇게 손발이 오그라드는 기분이 있죠. 그런데 제가 이 복기라는 것을 보면서 제가 한 설교를 한 번씩 돌아보게 돼요. 그러면서 성도님들이 제가 나갈 때 이렇게 인사하실 때에 오늘 말씀에 은혜 받았습니다. 제가 아무리 봐도 은혜 받을 만한 지점이 없는데 은혜 받았다고 말씀하시니까 그것이 은혜로구나. 잘 못하는 설교인데, 설교한 사람이 제일 잘 알죠. 오늘 설교는 망했어. 오늘 설교는 죽었어. 설교한 사람이 제일 잘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가실 때 은혜 받았다고 말씀해 주시는 그 성도님이 진짜 은혜가 있으신 분을 제가 알게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왜 복귀를 합니까? 제가 왜 제 설교를 돌아봅니까? 설교를 더 잘하고 싶으니까, 성장하고 싶으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넘어졌을 때, 쓰러졌을 때 내가 무엇 때문에 쓰러졌는가, 무엇 때문에 넘어졌는가, 어떻게 하면 일어설 수 있는가, 그것을 하나님 말씀을 통해 복귀해 볼 때에 우리의 신앙생활에 맷집이 생겨지고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변화가 되는 성장이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잘못할 수 있어요.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잘못하고 넘어진 그 자리에서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복귀하면, 반드시 우리 삶을 돌아보면 그 넘어진 자리가 성장의 자리요, 그 자빠진 자리, 새로운 힘과 소망을 얻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일본에 킨츠키라고 하는 예술이 있는데요. 이게 뭐냐면 도자기를 수리하는 기법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는 도자기를 굽다가 도자기에 금이 나면 그 도자기를 깨뜨리죠. 근데 일본에는요, 도자기가 깨지면 킨츠키라고 하는 예술 작품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금간굿에 옷칠 금가루를 그 옷과 이렇게 섞어가지고, 풀과 섞어가지고 금간굿을 금칠을 다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럼 그것이 예술 작품이 돼서 깨진 항아리를 이어 붙여 금칠이 가 있는, 금선이 가 있는 위대한 예술 작품으로 변화가 되는 것, 그것을 킨츠키라고 합니다. 망가진 곳을
그냥 깨버린 것이 아니라 그 깨어진 자리에 금으로 다시 칠해서 위대한 작품으로 만들어가고 스토리를 입히는 것이 일본의 킨츠키라고 하는 기술이라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다루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깨졌다고, 우리가 금이 갔다고 우리 인생을 깨는 것이 아니라 그 깨어진 자리에 하나님의 은혜로 덧칠해 주셔서 인생을 더 나은 자리로 인도해 주시는 영적인 성장을 이루어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깨져서 상처 입어 오신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의 인생을 더 나은 작품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오늘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이라고 하는 금칠을 칠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좌절했지만, 넘어졌지만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금칠을 해주셔서 은혜의 킨츠키를 통하여서 우리의 삶을 더 성장하고 더 나은 길로 인도하시는 것을 꼭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마무리하고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우리에게 영적인 맷집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7번 넘어졌지만 7번 일어나는 사람이 의인이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악인은 자기 경험으로, 자기 생각으로 삶을 살아갈 때 넘어지는 것이 악인이라고 말씀해 주었죠. 우리가 영적인 맷집을 키우기 위해서 서로 용납하고 받아주는 교회와 성도가 되기를 원하고, 7번 넘어졌을 때에 그 넘어짐을 통하여 더 성장하게 하시고 성숙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기억하고, 깨어진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의 금치를 통해서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그 위대한 손길을 기억하고 오늘도 함께 기도함으로 성장하고 성숙하고 일어날 수 있는 중국계 모든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